자, 오늘 선포할 말씀 제목은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합독하신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죠? 짐승과 달리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 하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격. 인격은 뭡니까? 그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걸 흔히들 지정의라고 그래요. 짐승에게는 지정의가 없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인격이죠. 그죠? 그래서 인격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흔히들 짐승만도 못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격이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럼 맨 먼저 나오는 그 지성, 그죠? 그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도 사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곧 그 사정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는 개역 한글에서는 사람의 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things of the man, the things of the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정을 하나님의 일, 또 사람의 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보니까 The thoughts of the man, the thought of the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이라는 게 이것도 사정,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 thought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정이나 또 다 같은 얘기입니다. 또 일이나 그죠? 다 같은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사정이라는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일사자, 그죠? 일사자에다가 정은 뭡니까? 뜻정자죠. 뜻정자. 사정.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에 보니까 일의 형편이나 그렇게 된 까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까닭. 일의 형편이나 그렇게 된 까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정,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까닭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된 까닭이 있다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정이에요. 까닭이 있다는 거야, 일이.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까닭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그 까닭을 알았어.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어. 자, 오늘 본문에 사정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사정일까요? 아, 저 사람 사정이 딱해. 그럼 거기가 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사정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정이 아니고 영적인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정이 아니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을 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알아야 되겠지요.
근데 참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죠. 더욱이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세상에서도 철없는 자식 또는 철난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철난 자식, 철없는 자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의 사정은 누가 알아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이 알아요. 영이 압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도를 통 안 했더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말씀을 내가 보지 않았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좀 게으른 거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영 안에 있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주는 거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까요? 기도하지 않았네? 뭐 말씀 보지 않았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영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자, 성령님이 말이죠. 내 안에 오시니까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의 영이 죽음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영이 죽어 있었구나. 근데 성령께서 딱 오시니까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영의 사정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죠.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정을 잘 몰라요. 자꾸 내 사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정만. 근데 성령이 딱 오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내 영을 막 자극하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오늘 주일에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차이가 있죠. 그죠? 믿음이 많고 적고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아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이 부분까지 도달치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 자꾸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영이 열려서 자신의 영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20몇 년 전에 예수님 믿으면서 저희 걸어온 길이 여러분들의 길하고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회개하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자꾸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제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저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 그죠? 자기 사정을 알까요? 자기 사정을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자기 사정을 모릅니다. 절대. 성령을 받기 하기 때문에 자기 영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말해서 신학적으로 죽었다는 그런 얘기하죠, 그죠?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기 사정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런 자기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그 사진을 보니까 십자가가 크게 놓여져 있고, 그죠? 그런 사진 맞죠? 십자가가 크게 이렇게, 이쪽 절벽과 이쪽 절벽에, 십자가가 크게, 그 사진 봤을 거야, 아마. 십자가가 크게, 큰 십자가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로 가는 거야. 이렇게. 또 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십자가 옆으로. 그래가지고 조금 절벽에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야. 외국에서 그 어떤 하고 그린 건데요. 아주 그냥 그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사정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 밑으로 가는 거야. 밑으로. 다 이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사정을 모르니까 그저 돈만 있으면 행복하는 줄 알고, 그죠? 돈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사정을 모르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25년 전에 교회를 나가기는 했는데 몇 년간은 그냥 종교인처럼 저도 왔다 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수준이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회개하며 기도에 막 불을 붙이니까 나의 영이 죽음에 처한 것을 내가 알게 됐어. 아, 내 영이 죽음에 처했구나. 그 영원한 저주로부터 예수께서 살려주셨다는 그런 것을 성령께서 내 영의 사정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 자신의 사정을 알게 되니까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야. 통곡, 절규가 나오는 거야. 엄청 울었어요. 말도 못하게. 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통과해야 돼요. 자기 사정을 알게 되니까 그냥 눈물이 막 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앞으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맹수맹수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사정을, 영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의 영의 사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알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정. 내 사정도 알았죠, 그죠? 하나님의 사정이 누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시는 거겠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또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사정도 알고 계시지만, 그죠? 고린도 전서 2장 10절,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은 모든 것, 곧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 하셨으니 성령님이 우리들 심령에 와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다시 말해 자기 사정은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알려준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성도 여러분이 성령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알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정은 곧 자녀인 자기의 사정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정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정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아시는 성도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다 못 박고 죽음에 내어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사정을 안다는 거지. 그 까닭을 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천란 자식입니다. 천란 하나님의 자녀야. 천란 자녀.
참으로 그것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그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 삶의 목표를 두는 거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모든 직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헌신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자기를 절대 내세우지 않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나 목사도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면 늘 자기 것만 챙기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많이 이렇게 나오게 해볼까 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런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목표를 한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죠? 이 목사님들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죠? 명예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 분들이 천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것도 아니야. 이게 다 전형적인 싹군 목사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지. 응? 성도들에게 계속 짐을 지우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한다, 뭘 한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뭐 해가지고 막 그냥 작정 헌금을 하라고 해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고 교인들이 그 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천란 자녀가 되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장로, 권사, 뭐 목사까지 이르러서 그죠?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질 않아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물욕, 명예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다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들 정말 천란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의 말씀을 왜 주보에 내가 올렸는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합독한 구절을 보면, 그죠? 누가복음 24장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랬죠, 그죠? 이 말씀을 왜 내가 이 설교 본문에다가 넣었었겠어요? 여러분들 이상할 거야. 하나님의 사정, 사람의 사정, 그것만 목사님이 막 그냥 그 하시더니 이거 뭐 관련도 없는 이 말씀을 왜 여기다 주보에다 넣어놨을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주보에 올렸는지. 자,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또 죽으신 것도 봤어요. 또 부활하신 것도 봤어. 그죠? 또 하늘로 성천하는 것도 봤어요. 그랬으면은 이적과 표적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 것만 했으면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있을 텐데,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소유에 유하라 했어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보낸다는 게 누굴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기적을 체험하고 뭐 그냥 부활하시고 성장하신 걸 다 봤어 제자들이.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성령이 너희들에 임해야 돼. 그걸 무슨 말씀을 우리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사정으로 그죠?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말이가 생기고 그 자동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통일교가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죠? 안상홍은 죽었지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어 지금. 에? 그리고 자기 마누라인가 하는 그 장집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로 해가지고 지금도 시작하고 있어. 아 이거 대단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아주 대단해요. 교세가. 어제는 캄보디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필리핀에서도 왔고. 내가 물어봤지. 거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까? 하니까 아 목사님 대단해요. 대단해. 성도가 많대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거기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거기 막 모아가지고 막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식사도 대접하고 그냥 일용품 막 주고 하니까 사람들 막 몰리는 거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해요.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안상홍 쪽으로. 그죠? 안상홍이 재림 예수다. 이마리가 보혜사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건 그게 바로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바로 사람의 사냥,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조가 되는 거죠. 그죠?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JMS의 정명석, 그죠? 통일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단들 말고도 기존 정통교회 안에도 그 표정만 정통교회이지, 그죠? 이만희 안상홍 같이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타락한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기존 교회 안에도 그렇다고 지금. 이건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정보를 취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사람에게서 정보를 취하지 않는다고. 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보고 들은 것 또는 인간의 감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던 또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했던 그 제자들처럼 2000년대를 사는 오늘날도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되었고 또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고 기도했더니 안 팔리는 집이 팔렸고 기도했더니 로또에 당첨이 되었고 또 기도했더니 외제 성령차를 기복신앙인 것은요 너무 자꾸 수준을 아래로 간다는 거야. 수준을 자꾸 아래로 저급한 그런 복음으로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밀어 올라가요. 수준이 그만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지 말고 이 성에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이어하면서 그죠? 처음엔 한 5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기다리는 그거 분이 오질 않아. 그래서 흩어지고 몇 명 남았다고요? 120명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 120문도라고 합니다. 성경은 120명 남았어요. 그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합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거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제자들이 120문도가 사람의 사정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심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구나. 그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펴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펴보세요. 6절 7절.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면 생명과 평안에 대한 영의 생각이 나고, 그죠? 예착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고 육신의 생각을 자꾸 떠나가려고 그래요. 참 그 신기하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그걸 다 경험하거든. 그 다음에 성령을 또 이렇게 받는 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나오죠, 그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생명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목숨을 말하는 것 같이 들리죠, 그죠? 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그 목숨 그거하고 생명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영위한 이 목숨은요, 혼의 목숨이에요. 육신을 이룰 수 있는 혼의 목숨이죠. 그 생명은 뭡니까? 그걸 말하면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목숨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하는 생명, 그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의 예삭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기도도 계속 하게 되고, 그죠? 찬양도 계속 하게 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과 교제하기도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육신의 것에 붙들려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반대에 말하는 사망 아닙니까? 그죠? 그 위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에 애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영생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믿음이 되어서 영으로 인한 생명과 평안의 예착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겠죠, 그죠? 네,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24장 48절 4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이다. 천란 자녀, 철없는 자녀.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도 심지어 주님의 부활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사람의 사정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하여 50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엄청난 성령님의 기록이 임하였네. 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사정을 알게 되고 그 사정을 알게 되므로 주님의 일을 잘 수행한 것처럼 주 에베네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의 사정을 알아서 천란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